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반석, 내 마음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젊은 시절에 사람들에게 막 강연을 하러 다닐 때 악과 고통에 관한 문제로 이렇게 강연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설명을 하기를 악이라는 거 또는 고통이라는 게 왜 존재하냐?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이다. 이렇게 막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듣지 않았나요? 고통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망치로 때리시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C.S. 루이스의 부인인 조이가 있는데, 조이가 이제 치명적인 암을 선고받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엔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C.S. 루이스가 고통에 관한 얘기할 때 결코 고통은 망치로 내리치는 게 아니다. 그런 고통에 관하여 섣불리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나오지만 또 인광보적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아프지도 않고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믿음생활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람들이 왜 교회 나가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결국 돈이니까 효율성에 못 미친다는 그런 생각이었겠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부인이 그 앨리스라는 그 부인이 출산을 하다가 죽죠. 아내가 출산하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출산하다가 죽은 그 다음 날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어머니 그 미티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도자에게 엄청난 슬픔, 인간에게 있어서 가족과의 사별이 가장 큰 충격이요 아픔인데, 그래서 기억하기를 그녀는 아름다웠다. 그녀의 삶이 지금 막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아꼈던 사람이 죽었을 땐 빛이 나의 삶으로부터 영원히 사라진 것 같았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캄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는 것마저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1절의 시작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착하고 또 고운 마음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과연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정결한 자가 왜 고난을 당할까? 왜 고통을 당할까? 누구누구 아무개는 나쁜 짓도 하는데 잘 사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걸까? 그래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14절 가서 내려가 보면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매일의 하루의 삶이 고난이에요. 하루라도 이 고난과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육체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뭐 돈 문제, 얽히고 설킨 게 여러분 삶에 너무 많죠? 그러니 사실 이 고통이 나를 짓누르니 단 하루라도 고통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았고 선과 의를 행했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런 삶에 대한 보상은커녕 대신에 고통과 육체적인 아픔과 지긋지긋한 가난만이 나에게 남겨져 있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내가 비교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이 원래 속이 좁고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유하고 평안을 누리고 막 그렇게 막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 이게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찢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게 다 허사 아니야? 이거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도 고통이 떠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 10편의 74편의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모습이 그런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장소이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성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오늘날 교회가 지탄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그저 그냥 유행가 가사 속에 종탑의 십자가 이 정도를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교회 그러면 머리를 흔들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하지만 뭐 그런 거에 우리가 뭐 하나하나씩 그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교회는 그냥 돌로 쌓여진 그런 어떤 건축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돌들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교회는 낙심하고 주저앉은 사람이 머물러 있어야 할, 어떻게 해서든지 머물러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전의 건축물만 이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만나러도 교회 오고 또 밥이 맛있잖아요. 밥 먹으러도 오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신앙도 내버리고 싶고 다 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붙잡고 있어야 할 나의 신앙의 마지막 끝자락, 그게 바로 성전이고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 순간에 힘을 내서, 정말 힘을 내서 이 교회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이 사실 그냥 막 즐거워서 오신 분들이라기보다는 사실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 교회 가기 싫다. 나 신앙도 버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유, 아니야. 내가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오늘 교회 가야지. 그래서 또 주섬주섬 옷도 챙겨 입고 또 그냥 화장품도 어떻게 좀 쪽쪽쪽 찍어 바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사실 막 기쁘게 웃고 찬양하고 싶은 기분도 아닌데 그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전에 나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주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VIP 식당에서 손님을 모신다고 생각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얼마나 오고 싶지 않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나는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그로 인하여서 그 신앙의 배신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외롭지만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힘겹게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힘들면 사람들 만나기가 귀찮아요. 그게 싫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죠. 그래도 이해하세요. 그 사람도 다 아파서 그래요. 저 사람 왜 나 못 알아줘? 나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나도 다 아파 바걸랑 뭐 얘기하니까 너무 속상하죠. 그 사람도 아파요, 사실은. 다 아픈데 어쨌든 우리는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교회 가서 뭐 봉사하고 일하는 것도 기분 좋을 때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 하라 그러면 막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성전의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 성도들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들과 신앙의 교류를 놓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깨닫게 되는 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고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게 되어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게 되는 것을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 시인은 사실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드리고 나면 예배드리고 나면 모든 게 그냥 다 바뀌어가지고 아픈 다리도 안 아프고 펄쩍펄쩍 뛰고 그리고 문제들도 다 해결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 문제는 고스란히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난 후에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이 제이 클린턴 맥켄 주니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의 선한 행위에 대하여서 배를 울리면 크게 고맙다는 표시로 여러분에게 상급을 지불해 주는 저 하늘에 계신 엄청난 현급 출람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하면서 상품 주고 상금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그런 축복, 그런 걸로만 설명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인은 그렇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23절을 시작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 여기까지 오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훗날에는 장래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실 외롭죠. 여러분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죠. 그러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고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 주님은 나의 동반자, 주님은 나의 동행자이신데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도 주님밖에는 없고 땅에서도 주님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어떤 집사님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전집 중에서 몇 권을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신학생 때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읽을 수가 없는 무지무지한 그런
뭐 중세 철학자 중에 최고의 집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지금 번역된 게 75권인가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한 6권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 신학의 큰 그 기독교라는 교리를 갖다가 뼈대를 만든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어디선가 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관해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훌륭한 저작들을 써왔구나. 이제 그에 대한 보답으로 너 자신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내가 뭘 해주면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질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님, 당신 밖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데 주님께서 참 고생했다. 그렇게 힘든데도 오늘 주님 전에 나왔구나. 잘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좀 적은 것 좀 꺼내고요 해서 꺼내서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뭐 우리 소원이 많죠?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주님밖에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요한 웨슬레가 죽을 때도 마지막 찬송의 가사가 이런 거였습니다. 찬송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가 마지막 만든 찬송가의 가사는 너무나 늙고 연약해진 나, 죄로 가득한 버러지 같은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당신만이 내 연약해진 육체와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내가 당신으로부터 또다시 웃음을 얻을 수 있나이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여기 보니까 26절에 육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우리는 오전에도 마음에 관하여 예수의 마음에 관하여서 함께 생각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와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전 인격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거겠죠. 육체와 마음은 우리 인간, 우리 몸이 완전히 쇠약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어떤 성도의 가정에 또는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사랑하는 딸이 또는 본인이 어떤 중병에 걸려서 이제 곧 이제 죽게 될 거다. 의사들은 참 냉정하죠. 그래서 의사들이 그렇게 사형 선고를 한 겁니다. 며칠 살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가도 또 신방대원들이 가도 당사자는 창밖만 물끄러미 보는 거죠. 서먹서먹하고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간에 정적이 끝날 쯤에 이제 가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이제 가야 되는데 기도해 드릴까요? 그때 답을 안 하죠.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기도하면 뭐 달라질까? 그런 마음이었을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진공 상태일지 또 물론 어떤 분들은 갑자기 중병이 걸렸는데 기도해서 기도로 낫는 사람들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러니 뭐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 짧은 그러나 그게 너무나 길게 느껴졌던 그 정적을 깨고 기도하시려면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도 그런 마음들 들죠. 이분이 믿음이 있는 걸까? 또는 어떤 마음일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일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거나 그분을 뭐 정죄하거나 또 그분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형편의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은 환경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갑자기 나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반가워하거나 환영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과연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 그러니까 앞구절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마치 시편 1편에 보면은 그 복 있는 사람과 멸망받을 악인,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편 73편도 비교하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약하고 내 몸이 힘들어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께 떠나는 자의 멸망을,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영감을 따라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니면서 영문과 그 꽈티, 우리 꽈티에다가 이 가슴에다가 그때 로고 쓰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라는 슬로건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영어를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어프로치 투 더 갓, 그렇게 누군가 얘기하길래 멋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to be near God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to be near God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한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라는 그 슬로건이 세워지기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라는 슬로건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다. 가령 예를 들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상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것이 시편 73편의 결론인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비록 짧게나마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의 이런 결론은 굉장히 낭만적이거나 평안한 가운데 내려진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저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사는 거 다 허사가 아니야 라는 절망의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마음의 분깃,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망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분깃이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시인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여기에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역사를 오히려 전파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체험, 은혜 체험, 신앙 간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